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전파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그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말하기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은 그 이방인들 역시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그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과연 할례를 베풀고 율법의 그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 역시 전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받아 먹으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2번이나 거절한 후에 3번째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상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며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사역 역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방인들 역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잘난 것이 무엇이냐? 너 이스라엘 민족들을 봐라. 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보아라. 이 이방인들이 무슨 자격이 되어서, 무슨 조건이 되어서, 무슨 행위에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학적으로 매우 잘 정립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구약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더욱이 이 시대의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구약의 전통에 인간적인 전통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세분화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율법의 멍에를 더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들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율법 전체를 어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도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의 멍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봐라, 너희들도 그렇게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지금 너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과 믿음으로서의 구원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받는 대상이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자신의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요. 이것이 바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따라서 카리스라는 이 단어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받는 사람의 어떠한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행위를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만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어저께의 삶만을 돌아보아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내뱉었던 적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했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에 잘 나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구원과 상급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이 간당간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더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얹을 숟가락조차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의에 있어서만은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로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감사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지잖아요. 어제도 넘어졌고 또 그 전에도 넘어졌고 혹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실패와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태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참 나 같은 인생 뭘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 인생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